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저희는 저번 주에 하나님께서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는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야, 너가 해야 할 일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다.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해 가라라고 격려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무나 큰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함께 할 것이니 너는 형통할 것이다. 이 말씀을 믿고 이제 여호수아는 힘을 얻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제 가나안 땅으로 전진해 갑니다. 오늘 이 전진해 가는 이 앞으로 달려가는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을 오늘 말씀 가운데 저희들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뜻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또 밝히 알아가려 합니다.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밝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순종한 삶을 통해서 저희들의 형통한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8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 10절 11절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관리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본격적으로 진군하는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준비의 과정은 무기를 준비한다든지 여러 가지 진영을 정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신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갈 것이니 이제 양식을 준비하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줄 테니 우리는 이 먹을 것만 준비하고 그 땅을 열심히 달려가서 차지하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구체적으로 모든 백성들도 그렇고요, 여호수아도 그렇고 이제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에서 두려워하지 않고요, 마치 들어간 것처럼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들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 파트에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모세와 맺었던 그 언약을 상기시켜 주면서 이제는 너희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약속한 대로 앞장서 가야 된다. 그러기까지 너희들은 절대 안식하면 안 되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반드시 줄 텐데 그때 안식하는 그때 모든 전쟁이 마무리되고 하나님께서 샬롬을 주는 그때에 너희들은 다시 너희들이 약속한 그 땅으로 와서
그러니까 동쪽 요단강 동편 쪽으로 와서 너희 식구들과 너희 처자들과 그 가축들을 돌보면서 비로소 그곳에서 안식하면 된다라고 말씀하는 장면을 봅니다. 오늘 참 재밌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을 신실하게 책임을 다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은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차지하게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이끌어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것이죠. 이런 확신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내에서 한 약속, 이것도 또 성실하게 지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는 그 맨 밑바닥에는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깔려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요. 13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약 가운데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텐데 그때까지 열심히 선봉해서 싸워야 된다. 그리고 나서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모든 상황과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니 우리 같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안식한 후에 너희들은 다시 너희들의 땅으로 가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7절 18절에는요. 모세에게 충성했듯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당신에게 충성할 때니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권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그러나 이 모든 이면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인간에게 순종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수아 당신을 쫓아갈 것이니 당신도 담대하게 이 모든 책임을 완수해 가십시오라고 격려해 주는 것이죠.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끄실 것을 믿고 우리가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것, 정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여호수아는 관리들을 통해 백성이 무엇을 준비하라고 명령합니까? 양식을 준비하라. 양식을 준비하라. 너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신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이제 그 땅으로 들어갈 것이니 그곳에 가서 우리가 전쟁할 때 우리가 먹을 것이 또 없어서 지치지 않도록 양식을 준비해라. 그러니까 싸우는 것은 걱정 없어요. 싸우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요. 이제는 그 땅을 밟고 지나가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양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지 싸우는 것은 하나님 편에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부분을 이 부분을 통해서 더 저희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모세의 약속을 상기시키며 함께 싸우게 한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렇게 그들이 모세와 약속했던 그 언약을 상기시켜 줍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요. 또 민수기의 신명기 말씀에 동일한 말씀이 나와 있지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가축이 많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이 가축이 많기 때문에 요단 동편에 왔을 때 너무 목초지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그때 모세에게 약속을 했죠. 그 대신에 여기에 우리가 머무른다고 해서 우리가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아닐 테니 우리가 가서 적극적으로 싸우겠다. 그 대신에 우리는 여기에 머무르는 것을 허락해 달라라고 그렇게 부탁한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바로 그 부분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우리가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책임을 다 같이 완수하자. 이러한 약속들을 또 지키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함과 또 그것을 책임을 완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그 안에서 또 약속을 지키는 이런 모습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약속의 말씀도 붙들지만 그 삶 속에서도 그 모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며 흐트러짐 없이 또 하나가 되는 모습도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영광 묵상한 질문 볼까요? 여호수아는 왜 전쟁을 앞두고 무기가 아니라 식량을 준비하라고 합니까? 전쟁? 그거 다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은 이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인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통치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를 만들어갈 것인지 그거 걱정하면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느낀 점 뭘까요? 사흘 안에 가나안 땅을 얻을 확신에 찬 여호수아를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저는 이 여호수아의 상기된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상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와 동행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어딜 가든지 잘 될 거야. 형통할 거야. 걱정하지 마. 이제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떠한 낙심과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붙들 수 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같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섰듯이 이제는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때로는요, 저무라 너무 큰 염려와 근심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그때, 정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씀 한마디에 저희 모든 근심 걱정이 일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면 여호수아가 그렇게 이러셨듯이 저희들 삶 속에서 놀라운 소망의 메시지가 저희들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결단적인 볼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 뜻대로 추진했다가 낭패 본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부분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가운데 나아갈 때 갖는 자신감이 아니라 때로는 내 욕심과 또 나의 또 욕망 가운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아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없이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다가 갑자기 인생의 허무함을 맛본다든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라고 그렇게 좌절할 때를 만난다는 것이죠. 바로 그 부분이 저희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겠죠. 열심히 살면 돼. 열심히 하면 뭔가 우리가 얻는 것이 있을 거야. 맞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살면 어느 부분에 있었든지 어느 정도 일정의 성취를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열심히 사는 목적이 흔들린다면 뭔가는 이루었을지 모르지만 거기서 찾아오는 허무감을 저희들이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하며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기에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간다라는 확신, 그것이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열심히 살다가 어느 순간인가 좌절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저희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확신 가운데 달려갈 것인지 그 분명한 하나님 나라의 그림 안에서 지금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렇게 다시 일어나서 열심히 또 달려갈 수 있는 그 힘을 공급받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책임감을 다시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것은 또 하나님께서 확신 있게 끝까지 이뤄주실 것이라는 것을 또 알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것을 믿고 일어나서 다시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또 육체적인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의 공급하시는 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동일하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똑같은 겁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을 때 저희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힘 가운데 다시 일어날 수가 있고요,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목적 속에서 저희들은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처소를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밑그림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큰 그림 속에서 바라보는 그러한 시각을 회복할 때 우리 놀라운 변화되는 삶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그 언약을 완성해 줄 하나님으로 인해 새 힘을 다시 얻고 달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 삶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향한 큰 그림 속에서 삶의 각 처소에서 열심히 일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형통함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하나 완성해가는, 하나하나 언약을 실천해가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요.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확신 있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